여러분 119편 가장 긴 시이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 하다 보면은 저희가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보통 때와 다르게 좀 몇 가지를 다루고 그 다음에 제가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은 말씀에 한번 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이 시는요 되게 특별한 시예요. 답관체 형식의 시입니다. 답관체가 뭔가 아크로스틱, 그러니까 머리를 밟아가면서 진행되는 시, 머리를 밟아가는 책, 직역한다면 그렇죠. 행의 첫 머리가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등장하도록 나오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글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앞에 알파벳 알레프가 알레프 그 다음에 베이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 B, C 영어로 말한다면 A, B, C, D, E, F, G, O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파벳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네. 그리스어로 알파하고 베트, 그러니까 A, B 그게 알파벳이에요. 베트.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D로. 근데 한국 그 말로 따진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좀 편하게 하려면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억. 그래가지고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2절 또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 기억자로 쭉 8절까지 이렇게 가요. 네, 그 다음에 베이트, 그러니까 비, 니은으로 또 8절이 쭉 갑니다. 그래서 니은 그러면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니은으로 8절부터 16절까지 쫙 니은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알파벳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를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에 그 친밀하게 다가가게끔 이렇게 또 짓기도 하고요. 또 한 절 한 절 매우 정교하고 절제되고 신중하게 써 내려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하나 맞춰서 가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네. 그리고 규칙적인 둔이 형성되는 운율로 인해서 시를 외우고 노래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읽을 때 8절씩 해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거든요. 그럼 8 곱하기 22 하면 뭐죠? 176이 나오죠? 네, 저 미리 계산해놨기 때문에 빨리 읽어요. 그래서 8절 해서 12개의 문단이 있는 거야. 22개의 문단이 있는 거야. 22개. 그러면 119편을 읽을 땐요 8절씩 끊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저희가 좀 통독을 할 거예요. 2배속으로 쫙 한번 읽어보고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119편 언제 다 읽어보겠습니까? 그렇죠? 읽다가 지쳐서 못 읽잖아요. 여러분 함께 해봅시다. 시편 119편의 특별함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편이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이 시편의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만들어서 딱 쓴 게 첫 번째 시편 1편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시편 1편의 확대판이다. 그래서 또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축소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편하고 시편 119편하고 아주 이렇게 닮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행위가 온전하여로 시작하네요. 한국말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원문에는
복 있는 자여 하고 또 시작해요. 똑같이 복 있는 자는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러 행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시편 1편보다 시편 119편은 더 많은 절을 할애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의 실제 모습을 더 상세하게 증거하는 게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읽고 시편 119편 이렇게 딱 읽으면 뭔가 이렇게 확장된 느낌처럼. 그래서 거기에 더하여서 131절을 보면요. 거기 어떻게 되냐면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헐떡였다. 샤프란 단어인데 서둘러 갈망하여 막 이렇게 삼키듯 너무 고팠고 너무 맛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어 사전에 보면은 개걸스럽게 먹다. 샤프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며 먹었다. 그래서 이 119편 여러분 이 이름 뭐 찰스 브리치리스라는 사람 이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의 대가인데 119편의 주애를 쓰신 분이에요. 그 책의 부제가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이는 사람. 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려고 입을 열고 헐떡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시편 119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구나 하고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시편 119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 말씀을 표현하지 않고 10가지의 다양한 이름으로 그 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서 피셨어요? 1절에서 8절까지만 봐도 딱 우리 8절씩 나눠서 보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알레프로 시작하는 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보세요. 그러면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2절에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했죠. 3절에서는 주의 도라고 표현했죠. 4절에서는 주의 법도, 5절에서는 주의 율례, 6절 모든 계명, 주의 7절 의로운 판단, 8절 주의 율례.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그냥 딸랑 그걸 쓴 게 아니라 정말 온 말씀에 대한 표현으로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막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물론 이것들을 다 나눠서 이거를 이제 무슨 뜻인가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다중적이고 탁월하고 완전성 있는 정말 다양한 것이다라고 우아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 이름은 들어보셨을까요? 주석가 매튜 헨리 주석 여기 들어보셨을까요? 이 분 아버님이 이 119편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매일 아침 시편 119편 한 구절씩 묵상해라. 그러면 1년에 그 시편 전체를 2번이나 묵상하는 셈이 돼버린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 나머지 책들도 사랑에 빠지는 일이 생길 것이다. 119편을 읽으면 나머지 책까지도 사랑해.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그 표현을 막 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다른 책들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헨리 벤이라는 신학자는 제 자신의 마음에 기도의 정신이 메말라 있을 때 이 시편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결국 마음의 불에 다시 기도가 일어나도록 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보통 책을 볼 때 이렇게 차례가 나오잖아요.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보통 책을 볼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저자 서문. 내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이걸 읽을 때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요런 거예요. 119편이.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아까 쭉 읽었죠? 그래서 1절, 2절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절만 좀 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제도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복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복이 있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네, 여기에 나오는 복은요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피니스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행복함.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은 그거랑 똑같아요. 에세르. 네. 이 에세르의 복을 좀 설명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했던 바라크라는 복을 좀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바라크라는 그 복, 그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 뭐 처음 들은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블레스드로 번역한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에세르는 해피니스. 자, 지금 여기 시편에 나온 거는 에세르의 복입니다. 해피니스의 행복을 나누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크, 블레스드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지금 말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네, 이렇게 말하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가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blessed. 이건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 안에는 제가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존중함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럼 행위와 동반되어 있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 그래서 이 단어로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또 다른 곳에 보면 이 바라크 단어를 뭐로 바꿔서 또 번역을 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존중함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전달할 때. 예. 그래서 바라크,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찬송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찬송하리라도 번역되는 만큼 존중함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무슨 복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준 것이 바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 네, 그래서 선행 은총처럼 택하신 복. 너가 내 거야. 그것만으로도 너가 복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바라크.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뭔가 귀중한 걸 줄 때 이렇게 던지나요? 딱 받아 먹어라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소중한 걸 주니까 무릎 꿇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네, 자기 거를 이제 소중한 걸, 존중한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이다. 너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준 복이 뭐죠? 바라크 복이에요. 네. 너가 이제 이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닮았기 때문에. 야곱이 또 막 씨름해가지고 받아내는 복이 뭐예요? 이 바라크 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누구를 이겼죠? 천사인데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준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 자녀에게 주듯 그래 너가 이겼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 있잖아요. 그 바라크예요. 그 형상을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어진 복을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미 주어진 복을 얘기할 때 바라크라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근데 에세르라는 복을 얘기하기 위해 바라크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세르의 복은 뭔가? 에세르의 복은 뭔가? 에세르는요 곧다, 똑바르다, 똑바로 걸어가다, 경계선을 넘지 않고 걸어가다. 그래서 이 안에는 평탄,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에세르. 이건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 얻어지는 복들. 그냥 존재론적인 복을 넘어 이제는 그를 닮아감으로 누리는 또 다른 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복.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에게 반응할 때 얻게 되는 복인 거죠. 존재론적인 복이 아니라 그를 따라감으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누려지고 혜택받는 복들.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그럼 존재론적으로는 바라크의 복을 갖고 있으나 뭐예요? 그 에셀의 복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시편 1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뭔가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응, 너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넌 복이 있어. 에셀의 복을 넌 누릴 수 있어. 뭘 따를 때?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을 따를 때. 지금 119편이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 깨달아지고 내 인생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 평안. 제가 지금 되게 무미건조하게 말했지만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정용함으로 누렸던 기쁨이 있으세요? 있어 보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설교자들이 되게 힘들다고 할 때가 뭐냐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말씀이 가는 데에는 정말 엄청난 힘들다. 아무튼 아무리 뭐 해도 그냥 머리로 끝날 수 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 가슴에서 손까지 가는데 2배가 아니 10배가 더 걸린다. 감동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얻어지는 에셀의 복.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막 이렇게 못 가고 그 에셀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셀의 복을 취하십시오. 선의 은통처럼 바라크의 복은 여러분 이미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말씀 가운데 그 누려지는 평안과 이게 없지? 말씀이 없으니까. 에셀의 복을 누려보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명령이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히브리서 하면서 다 했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너희가 안 하면 하나님이 행복해져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너희가 행복해져. 그래서 내가 그 계명들을 줬어. 그러니까 그 에셀을 너가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아담이요, 바라크의 복을 갖고 있었어요. 값없이 누렸어요. 근데 뭐 했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에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요.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죠? 출애굽, 구원이 먼저 있고, 구원, 신분이 바뀌었고, 바라크의 복을 누렸는데 시내산에 가서 법을 받았는데 그건 거부해. 에셀의 법은 거부해. 그러니까 에셀의 복에 대한 것을 누리지 못해. 이게 저희 신앙생활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크와 에셀의 복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행복하지 않아? 나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내 안에 말씀 안에 있는 평강을 못 누려? 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에셀의 복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 여러분 성경책 다 앱으로 보시고 계시구나. 성경책을 보시면 동그라미 딱 돼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문단 다시 시작된다. 이거는 뭐로? 레이트.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만 질문해야 되지 않고요. 다 질문해야 됩니다. 모든 이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한테. 근데 땅의 것만 질문해요. 뭘 질문해야 돼요? 내 행실을 깨끗해 하기 위하여 주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막 이렇게 내가 내 행실 깨끗하기 위해서
에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하시나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딴 질문만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밝아지는 질문.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우 쟤는 숫자에 밝어. 아우 비즈니스에 아주 밝어.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밝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밝아야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주제가 나오면 막 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주제 나오면 막 그냥 뭐 드라마 주제 나오면 막 그냥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말씀에 대한 얘기 나오면은 내가 지금 귀로 듣는지 코로 듣는지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질문으로 막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에셀의 복이 뭔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툭 뛰어넘어서 시편 119편 105절로 가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이게 너무 유명한 거죠. 제가 그 수많은 것 중에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겠다. 여러분 인생길 얘기할 때 너무 어둡다 얘기하잖아요. 참 어두운 인생길. 성경에서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해요. 죄악된 이 땅에서 걷는 그 길이 쉬운 건 아니죠.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심판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의 근본, 어둠이 세상의 근본입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자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빛과 등불을 갖고 다녀요. 앞에서 말했지만 뭐죠? 재물이라는 등불. 그 등불 갖고 있으면 내 길은 탄탄대로라 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상 어두우니까 나름대로 다 등불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직 나의 등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중요한 거 나에겐 빛이 없어요. 세상엔 빛이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잘하면 내가 잘 걸어갈 수 있겠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어둠에 헤맬 뿐입니다. 빛은 나에게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로 나옵니다. 진짜 등불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묵상해 본다면 내 발에 이 내 발이라는 단어는 레겔이라는 단어인데 단수형입니다. 이걸 뭘 뜻하냐면 내 발에 빛이요 맞나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내 발이 한 걸음을 말해요. 내 발 한 걸음. 그러니까 그 등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 등은 이 히브리 단어로도 그 등대 불처럼 저 멀리까지 쫙 비치는 등이 아니라 조그마한 내 손에 들 수 있는 등을 얘기해요. 그 원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발에 등, 내 길에 빛. 그 내 발 한 걸음에 그 등 하나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바로 신앙인 거죠. 네. 내 앞길 다 비춰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 알고 어디로 또 어디 몇 번이면 다 될 것 같고 어디 투자하면은 될 것 같고 조그마한 등 짠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비춰 주시는 그 앞까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비춰주시는 것까지만 의지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그래서 주님 나의 등불 되시고 나의 빛 되어 주시옵소서. 네? 등불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나만 걸어가지 말고 걸림돌, 누군가의 걸림돌도 치워줄 수 있는 빛이 되십시오. 그래서 함께 걸림돌 치워주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 우리가 봤고 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6절은 좀 뒤에서 보고 7절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나 봐요. 고난과 질병 가운데. 근데 주님이 뭐가 되죠? 등불이 되십니다.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자, 고난과 고통 가운데 뭐가 등불이고 뭐가 빛이죠? 네, 말씀. 네, 제가 다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말씀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빛되고 등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다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제가 오늘 누군가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을 만나고 왔어요. 지금 제가 다음에 확실해지면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눌 텐데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고난 다 피하고 싶은데 고난을 피하게끔 하진 않으세요. 근데 고난 가운데 힘은 주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보면 뭐가 힘이 나려나 하겠지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갈 때 힘을 주십니다. 고통과 고난은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어디로 왔는지 잘 몰라요. 내 욕심 때문에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도 오기도 한다 그러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세 개 중에 뭐가 왔는지 몰라. 다 점검해도 돼요. 근데 그 답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왔는지 내가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고난 가운데 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피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어디로 왔고 피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고난은 이길 수 있다. 고난 가운데 힘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고난은 넘어갈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삶을 놓기도 하고 화내며 불평하며 누군가를 더 다치게 하는데 말씀이 있는 자는 그 고난 가운데 힘주시는 분과 함께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입술에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찬양합니다. 9절에 나의 생명에 항상 위기가 있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법도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거야. 왜?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까? 정말 악한 것들이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들이 속삭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파놨다고도 속삭입니다. 근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그 쓰레기 같은 말은 그 것들에게 남겨두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 가운데 나아옵시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읍시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네, 눈에 보이게끔 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글은 읽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실 수 있나요? 영안이 띄우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볼 수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본인입니다. 자신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던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던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3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 선택할까요? 네? 고난이 있어요. 막 힘들어요. 막 풍랑 가운데 있어요. 네. 하나 선택해 볼까요? 하나님 없다. 나만을 내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나 혼자 하나님이라는 신 없으니까 내가 이겨낼 거야.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아이디어가 고갈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뭘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선택을 해야겠죠. 그럼 내가 다른 신을, 여러분 다른 신은 다 어때요? 많은 신들, 제가 저번 주에 했나요 이거? 많은 신들을 막 한 명 한 명 다 쫓아가면서 이 신 쫓아갔으면 안 되고 이 신 또 쫓아가야 되고 또 이 신이가 아니라 이 신 또 쫓아가야 되고 또 이 신 쫓아가야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유일한 한 분만 쫓아가는 게 가장 심플하고 우리에게 행복이라니까요. 근데 막 이 신 저 신 막 하면은 그냥 무슨 신인지 모르고 그냥 난리가 나요. 놓친 신 때문에 막 또 불안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 하나만 쫓아가겠다? 여러분 그 신은요 어떤 신인 줄 아세요? 구원을 하지 못하는 신이에요. 위에서 야 열심을 내라 그리고 올라와 이러는 신이에요. 유일한 구속자 나와 함께 하시는 내려오신 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 막 힘내가지고 올라가는 신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내려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게 정말 이득인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실 때 다른 신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어디 갔어 이러지 마시고 신 없다 하지 마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신 유일하니까 그 신. 이게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우선 엎드려야 돼요. 그게 가장 이로운 것입니다. 구속자 내려와서 그 떨어진 난덩어리까지 밧줄 타고 그가 내려오셔서 건져 올리는 신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 위에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최고의 예수님 그 등불 되신 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습니다.